오늘은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 그리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새해 들으면서 우리가 큐티 말씀을 이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시작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처음에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또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 시작을 창세기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창세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 죄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 세상을 또 타락시켰는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그 큰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새해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들께 성경 이렇게 카드도 다 나눠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창세기는 거의 다 읽잖아요. 그죠? 맞죠? 읽으셨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는 솔직히 또 재미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또 잘 읽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창세기를 읽다 보면 좀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인간이 악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가령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지나서 3장 지나 4장에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나오죠? 살인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고, 또 남편의 거짓말로 아내가 이 성폭행을 당할 그런 위험에 놓이고, 또 남자 무리가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겠다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만들고 두 딸들이 그 아버지와 성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고, 또 누이의 강간을 보복하겠다고 이 형제들이 한 도시의 남자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그리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맺고, 또 장남이 아버지 첩과 동침을 하고, 그리고 또 질투한 형제들이 어린 동생을 또 노예로 팔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참 이런 일부 다처, 근친상간, 질투, 미움, 내분, 배신, 살인,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는요, 이 가감 없이 이런 내용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어떤 면에서는 뭐 이런 일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랬다면 조금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 나쁜 짓들을, 이 죄를 범했는데 창세기에는 그것을 덮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가리지도 않고 이것을 자세하게 낱낱이 편집 없이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람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심지어 요셉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죄들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창세기에는 이러한 모든 죄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창세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악과 실패와 이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어떤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인류이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심을 그 처음 창세기가 시작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읽을 때는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이러한 죄의 뿌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참혹한 일을 아직 우리는 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죄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질 수 있는,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단지 노아가 배 만들어가지고 자기하고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이 동물들을 살렸다라는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노아의 홍수는요, 이 이야기는 얼마나 인간의 죄가 끔찍하여서 이 세상에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이 현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한탄하셨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에게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종말론적인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도 피할 수 없는 확고한 심판이 될지를 우리에게 미리 앞서서 보여주는 것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좀 죄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먼저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여기 하나님의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답답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가슴 아프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의 이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 한탄하시면서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게 뭐냐면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마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흔적조차 없이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완전히 다 지워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들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제거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이것은 뭐죠?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철저한 심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철저한 심판을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거를 이유를 말해주는데 5절을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때요? 항상 뭐래요? 악할 뿐이다. 여기 이 모든이라는 단어 그리고 항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악으로 인해서 죄악이 가득해졌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이 보시고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보시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셨다 이게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단 한 번 봤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지금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는데 이 세상의 모습은 뭐냐면요,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것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그 마음에 어땠다고요? 한탄하시게 되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세상을 보실 때 처음부터 이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면서 끊임없이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보시기에 어때요?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실 때요, 맨 처음엔 좋으셨어요. 그만큼 이 세상이 아름다웠죠. 그리고 그 보시기에 좋음의 결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들었을 때, 마지막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어떻게 좋아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 1장에서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이 얼마 안 가서 6장에서 어떻다고요? 보시기에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을 들여서 만드신 이 세상, 그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이거를 엉망진창 망가진 이 혼돈의 이 세상에, 이 악이 가득한 세상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샬롬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샬롬이.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이 샬롬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것은요, 하나님이 추구하시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이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샬롬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이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자연 만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원들을 사이좋게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 이거를 성경은 샬롬이라고 말을 해요. 샬롬. 그래서 여러분, 이 샬롬을 우리 성경은 그냥 평화, 평강, 이 평안 이런 단어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 이건 조금 샬롬의 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샬롬의 그 모든 의미를 포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샬롬은 단순한 어떤 평화 정도, 어떤 화평한 정도 그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인간과 인간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움을 가지고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공동체적인 삶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는 상태가 구현되는 거. 여러분,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답이 나와요. 여러분, 샬롬이 구현되는 세상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로 그 샬롬이 완전하게 구현되는 상태.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을 맨 처음에는 이 샬롬이 거하는, 샬롬이 임하는 곳으로 처음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샬롬이 유지되고 이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동산에 두시죠.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죠. 누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뭐 사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28절 바로 위에 보면 27절, 26절, 25절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 하셨냐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여져서 그 땅을 뭐 하래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정복하라를 그동안 이 서양 이 사람들이 문화 속에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막 착취하고 막 뭘 쟁취하고 이 정복하라를 이게 때려잡고 그렇게 침략적인 용어로 해석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의미는 뭐냐면요. 요즘 말로 잘 번역을 하면 이건 경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잘 경영해라. 그래서 샬롬을 구현해라. 뿐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너희가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이것도 포갑하고 그러한 힘으로서의 다스림이 아니라 이거는 관리하라 그 소리예요. 잘 관리해라. 뭘 이루기 위해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에게 특별히 주시는 사명이었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가진 신적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 에덴 동산을 잘 경영하고 관리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함에 있어서 그냥 뚝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그들에게 이거를 주시며 이렇게 하라 하신 거예요. 뭘 주셨대요?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예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샬롬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딱 던져놓고 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 여러분, 한국 사람은 새해를 2번 맞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할 때 여러분 복 뭐 생각하면서 복을 빌어 주세요? 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을 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요.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건강하세요. 그리고 하여튼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이런 게 복이겠죠. 맞아요. 여러분 복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복의 외형적인 하나의 어떤 한 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지금 그 말씀 그냥 떼어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돈 주시면서 야 이거 갖고 경영해.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니면은 건강 주시면 보통 평균 아담이 900살 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건강 줄 테니까 이거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뭘까요, 여러분? 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아니 돈이 복 맞아요. 성경에도 재산의 복, 건강의 복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복의 하나의 열매일 뿐이고,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복은요, 이것이 있을 때 이것들이 따라올 수 있는 건데, 가장 근본적인 복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뭘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큰 복을 기대하셨다가 너무 당연한 말을 해드리니까 또 여러분이 기대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시편이요, 내가 뭐라고? 복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창조의 시작을 보여주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생명이 없었고 그런 곳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충만함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 피조물이고 죽음을 우리는 결국 다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그 무한하신 생명과 관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걸 복으로 말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이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력을 받는 것을,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받을 때 이거를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 은혜를 받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힘들고 지치고 많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가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돈을 주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컨택을 통해서 생명력이 오게 되면은요, 저 의기소침하고 무너졌던 그런 나의 생각과 나의 삶에서요 지금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있으면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돈도 벌 수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생명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생명력을 주시는데 이게 은혜인데,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요 여러 차원으로 나타나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뭐로 나타났냐면 그에게는요 맨 처음에 그 임금이라는 큰 타이틀을 받으니까 달달달 떨어서 내가 이거 어떻게 다스리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생명력은 뭐였어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생명력이 나오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는 이 생명력을 받아서 그 힘으로 하나님은 에덴을 샬롬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력을 얻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 없이 스스로 그 선과 악을 분별해서 내가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는요 이러한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 것이 어떠한 단지 그냥 선악과를 먹은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성경에는 많은 축약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 메시지를 주려는 하나의 그러한 이 상징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결국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주체적으로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을 그걸 내가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투쟁하는 걸까요? 독립을 투쟁하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살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간섭 없이,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 버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
죄. 죄의 근본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로부터 나오는 모든 옳지 않은 태도가 바로 죄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단절되냐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력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맨 처음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력이 단절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내 주장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자유한 것 같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구속도 없고 억압도 없고 너무 편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내 시간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주인으로 살아가면 생명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냐면 착각을 해요. 세상은 그렇게 착각을 해요. 이게 왜 착각이냐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건강하면 얼마나 많이 건강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내가 자유한 것 같지만, 주인인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물질과 제한된 건강과 우리는 무한한 생명력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부터 내가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죠? 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많은 것들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뺏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쟁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해야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그것을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계사의 전쟁이죠, 전쟁.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이치를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라요.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단절되는 순간 우리 삶에 뭐가 깨질까요? 샬롬이 깨진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노아의 시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아름다웠던 샬롬이 있던 세상이 지금 깨져버린 바로 그 처음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는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점점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6장 11절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어때요? 여러분, 이게 포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내가 제한된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의 것들을 뺏어와야 되고, 그러려면 힘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권력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서로와 연대와 서로 협력이 아니고 뭐예요? 쟁취예요, 쟁취. 싸우는 거죠.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어떻게 돼요? 포악해지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원래 병이라는 건 인간이 옮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에서 나온 이 전염병이 어디부터 온 거예요? 동물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에게. 이게 왜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인간들이 그런 자연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함부로 막 뱀 잡아먹고, 여러분 보셨어요? 그 시장에서 막 함부로 동물들을 그렇게 학대하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동물들 독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학대하니 여러분 그런 독 같은 기운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바이러스들이 나오니까 인간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치유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포악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여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고. 이 샬롬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냐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자들이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힘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왜?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야 자원대로 획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포악했어요. 그렇지만 셋 계열로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당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들들은 이러한 세상이 포악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세상에 자꾸 공급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을 홍수를 심판하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오늘 1절과 2절이 그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자, 우리 1절, 2절 보면, 자,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에요. 이건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잘 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번성하니까 딸들도 나오고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절이란 말이에요. 2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함축된, 축약된 의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서술이 아니라 여기에는 엄청난 그 당시의 문제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했던 이 땅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어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미모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그러한 그 힘을 과시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가인적인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그 하나님한테서 뭔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자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 하나님의 딸들보다도 훨씬 더 예뻤던 것 같아. 왜냐하면 막 요즘 말로 말하면 얼굴도 막 뜯어 고치고, 그리고 막 좋은 옷도 입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막 눈이 확 돌아갔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뭐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은 아름다움을 보면 마음이 가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아름다움 볼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떻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자기들이라는 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좋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복은요, 누구하고 관계를 맺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복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자기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뭔가 단절의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그 단절 속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 뭐예요? 모든 누구를? 이 세상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또 뭐 이런 분들도 있죠. 그 목사님, 그럼 지금 내 딸이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아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세상 남자 여자 결혼해야 돼, 말아야 되냐? 그건 조금 접어두고요. 일단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거는 모든 여자를 할 때, 여기 여자가요, 이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복수예요. 여자들을 뭐로 삼았다?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자들을 아내가요, 아내도 마찬가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아내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천명해 놓은 원칙이 있어요. 일부 1처제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결혼의 준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자, 셋이, 넷이, 누가? 둘이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의 준칙이에요. 가정 준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결혼의 이 원칙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샬롬을 이룰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준칙이 있는데도 이거를 무시하고, 지금 가인의 애들들을 보면, 가인의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여자들하고 일부 다처제, 뭐 4명 5씩 그렇게 여자들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막 힘을 키우고 이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잘 살아. 그리고 걔네들 가운데는 막 서울대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세상에서 막 높아져. 근데 우리 애들 보면 얘는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답답해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딸들은 교육도 잘 못 시키고, 그러니까 세상의 딸들 데려다가 막 얘네들을 막 교육을 시키고 막 세상에서 대학 잘 들어가게 만들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게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4절을 보세요. 4절 보면 이게 말해줘요. 4절. 오늘 보면 4절 뭐라고? 당시에 땅에는 뭐가 있었대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이 네피림이 누가 하면 이 뒤에 있는 설명이 네피림이에요. 그들은 뭐래요? 용사라. 예? 고대의 뭐예요?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자원이 한정적이고 이런 걸 알아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때나 이때나 세상에서도 잘 살고 명성이 있으려면, 그래서 명성이 있다는 것은 지위가 높다라는 거예요. 지위가 높으려면 그 당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가인네 집 애들이 원래 이 유전자가 좋은지 아무튼 거기서 막 어때요? 막 거인들이 나오고 힘센 사람들이 나오고 하여튼 종자가 좋은지 아무튼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비록 이렇게 왜소하고 좀 그렇지만 우리 애들만큼은 뭐로 만들고 싶냐면 네피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우리들 애들만큼은 공부 잘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집어넣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방식이 아주 그냥 쩔어 있는, 세상의 노하우를 잘 알고 있는, 어떻게 애들을 키우면 마치 옛날에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누구예요 그 사람, 아무튼 그 코디네이터처럼 막 이렇게 어떻게 교육하면 애들을 잘 키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여자들을 맞아가지고 나는 못했지만 우리 애들만큼 어떻게 네피림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는, 그래서 좀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높은 집에서도 살고 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를 바로 보고 정말로 세상에서 이 샬롬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어떻게 교육할까가 아니고 뭐 만들자고? 네피림 만들자고. 이러면서 문제는 네피림을 만들었는데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포악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노아 당시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게 단지 노아 당시의 모습만인가요?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는 여전히,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네피림에 대한 환상이 있지 않아요? 목회를 해도 좀 뽀대하게 좀 좋은 건물, 큰 건물, 막 사람들 많고 막 이런 교회에 이런 목사, 장로님, 권사님들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막 지하에서 그 조그만 이런 목회하면서 어렵게 하시는 것들은 왠지 이게 피하고 싶고 가고 싶지 않고,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적어도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주일도 없고 이제 학원 보내서 네피림 만들려고.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목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네피림을 쫓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과연 내가 정말 네피림이 됐다고 해보세요. 네피림이 되면 여러분 그 삶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네피림이 되는 순간 한순간에 행복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제일 높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죠? 이 자리를 치고 올라올 그러한 또 다른 네피림이 있지 않을까 봐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한 줄로 세워놓고 1등부터 끝등까지 이게 쭉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여러분 이런 네피림이 존재하는 세상은요 항상 비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가 있고 서로 그 비교 속에서 서로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합니다. 꼭. 이런 세상.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런 이 위계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려고 서로가 다 안달복달하는 이 세상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꿈꾸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세상은 철저하게 이 세상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새해가 되었어요. 복 많이 받으셔야 되죠. 잘 돼야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꿈꾸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을 여러분은 원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5절 6절. 이런 세상을 보시고 뭐래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신다고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근심하시고는요 이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정말 샬롬이 구하는 세상을 주기를 원했는데 이 인간들은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를 학대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 이런 네피림이 있는 세상을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속물 사회예요. 속물 근성이 지배하는 사회. 사람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 주지 않아요. 우리 민집사님 모습대로, 우리 은솔자님 은솔자분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위계 질서 속에서 예? 어떤 그러한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잖아요. 지위, 형식. 이 지위 속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돈으로, 학력으로, 예?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을 그걸로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박요한 목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큰 벤츠 같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럼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 목사니까 좀 다르게 이상하게 보이겠구나 이거는.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잘해가지고 막 큰 막 검정색 막 그런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어떤 우리 이제 최 장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잘하는데도 만약에 내가 막 스파크 같은 옛날에 티코 같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죠? 뭐로 바라봐요? 아, 저 사람은 저 정도 규모가 되고 하는데 왜 차가 저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의 규모, 자동차의 크기, 지는 집의 그 사이즈, 평수, 자꾸 이걸 갖고 사람을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모임 같으면 집 몇 평 살아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예? 뭐 애들 학교 어느 학교 어느 대학 다녀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갖고 이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한단 말이죠. 예. 여러분 그거는요 이게 속물이에요. 그냥 그게 있으면 왠지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럴 테니까요. 이 민집사님이 나보다 좀 이렇게 학벌이 조금 아니야. 그럼 왠지 내가 막 으쓱해지고. 근데 민집사님이 나보다 학벌이 좋아. 그럼 왠지 좀 이렇게 치움해지고. 여러분 왜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주를 두셨어요. 모두가 1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세상은요 모두가 1등이 아니라 한 라인에서 그 한 사람이 1등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포악해진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노아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 내린 거는 이거 안 되겠다. 뭐하고? 어떻게 하자고? 쓸어버리자. 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서 쓸어버리는데 근데 한 가지 거기 은혜가 있었어요.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뭐래요?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었더라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기는 하는데 남겨놓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노아였다는 거지. 예. 여러분 참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고 싶어. 예? 사실 노아까지도 어떤 면에서 너무나 사람에 대해 실린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거죠. 왜일까? 그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노아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 표현이 있잖아요. 입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은혜를 발견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발견했다. 노아는 여호와의 그 은혜를 발견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걸 find라고 번역도 했는데 근데 이걸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은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예외 없이 여러분이 어떤 뭘 많이 갖고 있고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있는 그 자체가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관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세상은 내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져야지만 내가 누군가 높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세요. 생명력을 가지고 문제는 인간이 문제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고 그거를 끊어버리는 인간이 문제지. 오늘 노아는요 뭐가 특별하냐면 노아에겐 이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네피림 바라보면서 거기에 눈이 다 쏠려 있어.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걸 다 따라가. 그런데 노아는 뭐가 있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들 왜 염려하냐? 예수님은요, 들에 있는 들풀 하나 봐봐. 공중에 나는 새 봐봐.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니? 예수님은요, 여러분, 은혜가 막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의 곳곳에 있는 꽃 하나, 그 파란 하늘 하나, 그 작은 거 하나하나 속에 뭐가 깃들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로 볼 줄 아는 자들은 삶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다리가 부러져 봐야, 그죠?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이거 부러지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볼 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못 보니까 없으면 맨날 없다고 막 하나님한테 그냥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여러분, 일상에서의 감사라는 게, 그러니까 노아가 그 여호와의 눈 속에 은총을 받았다. 예? 은총을 발견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점이 노아가 달랐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노아도 보세요. 우리 집 애들하고 다른 집 애들을 비교했는데 얘네들은 막 내피림이 되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 모양이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보지 못하면 그 애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지 못하면 비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비교하기. 예? 내 남편과 옆집 남편하고 왜 비교를 해요, 여러분? 근데 비교하니까 자꾸 불평 나오고 여러분 그러기 시작한단 말이죠. 왜 우리 교회 목사하고 다른 교회 목사하고 비교를 하시냐고요? 비교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건 노아에게 있었던 건 딱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요. 이 눈이 있으니까 노아는요, 사실 그 당시에 이게 반짝반짝 하나님께 반짝반짝 빛나는 자였던 것 같아요. 예.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줄 줄 아는 자. 한 거 없어요. 시선 맞춰주는 거야, 하나님하고. 그거 하나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여러분 믿으셔요. 이게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뽑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너 나 눈 좀 맞춰줘. 세상에서 자꾸 이런 내피림 자꾸 눈 맞추지 말고 나를 좀 눈 맞춰봐.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좀 봐.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이거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9절에 보면 노아는요, 하나님께 눈 맞추고 뭐 한 자인 줄 아세요? 동행한 자였어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예.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누구? 노아였다. 성경은 그걸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당연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노아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노아의 홍수가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 사실 노아도 나중에 뒤에 가면 실수해요. 노아는 완전한 구원자는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9장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한 새로운 새 창조를 하시거든요. 이제 세상에 남아있는 건 노아밖에 없어요. 노아의 가족들.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창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요, 보여주고 예견해주고 미리 암시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새 창조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새 창조가 일어날 거야. 이것을 사실 하나님은요,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근거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뛰쳐나오는 첫 번째 장면이 누구를 통해서냐면 아브라함 아니에요. 누구예요?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와요. 9장에. 뿐만 아니라 이 노아를 통해서 그 의롭다, 의인이라는 이 의라는 단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이 단어가 노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눈 맞춰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노아를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엄청나게 선택받았으니까, 그럼 선택받은 다음에
뭐 엄청난 막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처음으로 맡기신 일은 뭐냐면요, 배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와, 120년 동안. 예? 한 달도 아니고 120년 동안. 여러분, 120년 동안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할까요? 그것도 무슨 바다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성경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막 나무를 갖고 오고 하려면 이건 산에서 만들었을 거야. 이거는 상상력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거죠. 아니 이렇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이 날씨 속에서 좀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노아가 그렇게 여기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무슨 뭐 권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노아가 그런데 그 배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에 눈 맞췄어요? 하나님께 눈 맞춘 거죠. 하나님께 세상을 향해서 그 한탄과 그 탄식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 노아가 봤다고 전 믿어요. 예. 그것을 보고 오늘 노아는요, 이 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탁해서 세상이 뭐라 하든, 예, 사람들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 이거에 낙심하지 않고 묵묵하게 못지라는 게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득지지 않아요. 아니 진짜 120년 뒤에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 때문에 흉내내는 게 아니라 마른 하늘에 비 한 방울 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눈 맞추고 묵묵하게 못질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은 많으면서 못질 안 해요. 여러분 그 믿음 아니에요. 망치질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 묵묵하게 못질하는 그 순종,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참 노아가 그런 면에서 눈 맞춰줄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120년 동안 이거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이 왜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고 이 못질하게 만들었을까? 왜 배 만들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 12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노아가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봤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물었겠죠. 너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보고 배 만들래. 뭐? 배를 만들어? 왜 만들어? 분명히 노아가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하심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예를 갖고 오시냐면 노아의 예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 일상이잖아요. 우리의 일상. 그렇죠? 근데 이걸 하면서 자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했어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일찍 오셔야 돼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뭐예요?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계속 110년 배 만들고 있어요. 근데 나도 그걸 봤어. 근데 나도 나의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애들 시집 보내고 이거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분명히 있어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가 다 눈을 다 어디다 맞추고 있어? 어떻게 하면 내 피림이 되느냐 여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12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노아네 가족 빼고 배 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즉 그날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9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물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심판이 없는다는 소리냐? 아니에요. 9장에는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도 또 여전히 인간이 악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 짚어주고 계시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세상이 샬롬 없이 가면 반드시 뭐가 임한다? 뭐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요,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맞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 120년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앉아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결국에는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두려운 건 뭐냐면, 혹시 이 안에 있는 분들 중에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눈 맞추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네피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 눈 맞추는 일을 소홀히 했을 때 결국 그들은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다 뭐 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예.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샬롬을 이루려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네피림에 대한 이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네피림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마음이 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노아의 스토리,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눈 맞추시고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거창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노아가 큰 방주 만들었고, 사실은 여러분, 이 그림은요, 오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의 예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방주는 나무로 만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모두를 다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표로 보여주는 게 사실 노아의 방주 스토리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우리가 제2의 제3의 노아들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세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큰 노아 같은 방주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세요. 이미 예수님이 다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오늘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배는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만들어서 오늘 먼저 우리 가정, 또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을 내 배에 태우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서로 이 샬롬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은 맛보고 그걸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아의 방주는요, 우리가 그냥 외면적으로 보면 이거 완전 이런 동물들, 여러분 거의 1년 동안 배 타고 가거든요. 거기 모든 동물들이 그 오물이며, 그래서 어떤 그 동화 작가가요, 이 노아의 이러한 그 배, 그 안을 한번 상상하면서 글을 썼는데요. 거기에서요, 이 노아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는 일은 맨날 거기서 뭐예요? 동물들 오물 치우고 먹이 주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1년 동안 똥 치우고, 예?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그 안에 사자도 들어갔고 그 안에 뭐 토끼도 들어갔고, 근데 거기에서요, 사자가 막 토끼가 막 그냥 서로 막 잡아먹고 막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다 사자도 나왔고 토끼도 나왔고 다 나왔겠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예요. 그 안에서 노아는요, 섬기는 일을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사야가 그걸 꿈꿨죠. 이사야 11장에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사자와 그 이리가 같이 뛰놀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게 샬롬이거든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은 뭐였을까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을 학대하고 또 동물이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믿어주고 연대감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 여러분 그게 방주 아니었고 그 방주는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천국.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삶에 이런 배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배 안에 누가 들어와도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아니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예? 연대감을 갖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이루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